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유명한 그림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다른 그림들은 그림에서의 다른 부분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그렸지만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끝에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일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만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두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고 그는 마지막 절망감에 빠져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림을 그린 뒤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야 소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어.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예배와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해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의 전 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나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이사야가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왕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 연대기 연구의 대가인 16세기의 아일랜드 성직자 제임스 어셔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강가로 나아가서 통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토요일 오후 내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이중적 인격자인 것을, 이중적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럽혀진 영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입술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더러움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하라. 이 발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지요. 또한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하다,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경건하게 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발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발을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발을 삼가해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나아가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은 여러 회중을 향해 선포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1:1 관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 말씀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1:1로.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들을 귀라고 말씀했어요.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언제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느냐?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자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떤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내가 항복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말한다. 지금 내가 내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완전히 꺾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꺾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서져야 되고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계속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견고한 땅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면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온갖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면 그대로 나가서 살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요? 나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나 가정이나 동네에 살지라도 나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